마태복음 27장 45절로 66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일반적인 십자가형과 달랐습니다. 이게 좀 오래 시간을 끌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통 사형수들의 죽음의 시간보다 훨씬 짧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은 매우 이례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이 매우 크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죽음의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고 심한 절망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철저히 버림받게 됩니다. 46절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어찌 버리셨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죄의 절망 상태를 예수님께서 몸소 겪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겁니다. 철저히 버림받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하게 단절되어졌고 주의 권능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겪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얘기죠. 우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야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이고
우리가 겪어야 될 외마디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그 절망과 단절의 과정을 예수께서 몸소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감사라고 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죠.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틀 전에 세월호가 침몰로 296명이 사망 내지 실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틀이 넘었는데 오늘 이 새벽 예배 올라오기 직전까지 271명의 실종자의 생사 확인이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69세의 선장, 살 만큼 살았죠. 그러나 참 오래 살면 살수록 생명에 대한 끈질김이 있는 모양입니다. 모든 사람을 버리고 혼자 탈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아름다운 희생도 있었죠. 동년배 친구인 정창옥 군 17살, 16살 친구를 위해서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겠다고 자기 친구 구하겠다고 뛰어들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박지영 양, 다른 모든 경험 있는 승무원들이 가장 먼저 탈출하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애들을 탈출시키고 또 한 명이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의 구명조끼를 던져주고 너희들 먼저 가 하다가 탈진해서 끝내 돌아오지 못했던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나 살겠다고 도망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자기 목숨 던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이신 함석건 목사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멀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명종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을 가졌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라고 하시죠.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내가 죽겠으니까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구명정을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아 즐겁다. 나는 구원받아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음의 능력과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향유하기에 앞서서 생명을 얻지 못한 자에 대한 고뇌와 아픔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교회는 이번 4월 20일 부활절 축제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날이죠. 영광의 날이죠. 함께 과일도 나누고 즐거움의 시간이겠지만 이번만큼은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함께 즐거운 자로 웃고 또 함께 우는 자와 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만큼은 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은 명확하죠. 그러나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었습니까? 바로 죽은 자를 위한 부활이었죠. 아픈 자를 위한 부활이었죠. 절망에 빠진 자를 위한 부활이었죠. 그 부활을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이 슬픔의 상황과 아픔의 상황을 도외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니까, 당연하게 오는 절기니까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우리가 자숙하며 우리 자신들이 침묵하며 조심하며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이라도 부활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전도 회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만큼은 우리가 조용하게 부활절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51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시간, 그 순간 성전에 있는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5장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찾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찾고자 하면 찾아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1년에 한 번만 기다리면서 언제 주님의 은혜가 오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만 걸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광이요 구원의 특권입니다. 우린 예수께서 주신 이 특권을 향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걸어 나가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죽음을, 이 특권과 이 영광을 우리 창고에 묻어두고 먼지를 쌓아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지성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를 부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담대함과 그리고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예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그것을 지켜보던 자들이 그 예수의 죽으심, 처참함 그리고 실패를 보고서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때도 그 기적을 보고 그 승리를 보고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영광을 보고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사형수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연약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죽음을 보고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예수를 잘 전하겠지. 우리가 승진하면 예수님을 잘 전하고 영광을 돌리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승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실패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선택하고자 하는 자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발견하고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이 백부장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 속에도 있고 승리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왼손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하고 있지 않는지 물어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걸 너무나 갖고 싶고 난 잘 살고 싶은데 이건 너무 탐욕스러워 보이니까 슬쩍 주의 영광을 위해 승리를 주시옵소서. 당신을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형통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우리 교인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공부 잘하고 승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다고는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도 있고 아픔 속에도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좌절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쓸모없는 자다라고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그 아픔과 그 고난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어서 충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조롱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멸시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남아있는 자가 있더라고요. 56절 보니까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다 여인만 남아있네요. 다 어머니만 남아있네요. 그렇죠? 자, 어머니는 강하죠. 지금 이 사형수를 지켜보는 가운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끝까지 예수의 발밑에서 그 죽으심을 목도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이 남아있는 자의 슬픔을 보게 되더라고요. 남아있는 자의 슬픔. 다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단원고 325명 중에서 현재 생존자가 75명입니다. 한 명의 생존자가 없다고 하면은 이 75명만이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어제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75명이 돌아갈 수 있을까? 이 75명이 학교에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못 돌아갑니다. 아니,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평생의 아픔과 짐을 짊어지고 다녀요. 어제 어떤 집사님께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전학을 보내야 된다. 단원고와 끊겨져서 다른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지 텅 빈 교실에 75명이 단원고 2학년을 지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요 공동체성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어머니 혼자가 아니라 많은 어머니가 함께 예수의 죽음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녀의 죽음을 견딜 수 있었다.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성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예요. 홀로 견디게 만들고 홀로 이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정신과 치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선물해 줘야 돼요. 그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선물해 줘야 돼요. 그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허락해 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남아있는 자의 슬픔을 위로하는 방법이에요. 누구나 다 희생자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아픔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슬픔과 아픔을 계기로 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의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떠나 있을 때 어머니의 슬픔만이 남겨져 있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57절 58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지도자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형수에 대한 배려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선뜻 그 사람 죄수를 좋은 무덤에, 자기의 무덤에 안치시킨다?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고립이나 배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자기의 무덤에 안치시키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쫓아갈 때에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끝까지 예수를 붙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그 예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까? 주어질 겁니다. 언젠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그 희생과 포기가 주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기회라고 한다면 우리 놓치지 말고 예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장소였던 것이 자기의 시신 하나 뭉쳐서 역사 속에 사라져야 될 그 무덤이 영원히 예수의 살아난 무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66절 보면 그들이 경비원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 무덤을 임봉하고 그 무덤을 굳게 지켰어도 부활은 막을 수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은 막을 수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그 은혜 막을 수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의 우리와 사이에 놀라운 영적인 소통의 관계를 막으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뚫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단절된 삶이 아니라 연결된 삶을 매일매일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시 부활하심을 단지 부활절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자체가 부활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동성 있는, 능동성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통하심과 연결하심의 은총들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여 3일 동안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다시 잘 마무리하며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그대 그런 사람